오늘 읽으신 본문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도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이왕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매일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매일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시기에 바치는 것을 내 헌물이다, 또 내 음식이다, 또 향기로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 음식이자 향기로운 것이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상번제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계속인데요. 3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또 7절 8절에도 또 똑같이 전제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 소제와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흠없는 수량을 매일 상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 너무나 신경 쓰고 또 몸에 좋은 것 먹으려고 다이어트 음식을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참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큐티를 하든지 간에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또 그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때로는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루하루의 길을 걸어가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상번제로서의 하나님이 매일매일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처럼 매일매일 먹는 것, 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이제 곧 우리 내년도 큐티인 교제를 신청할 텐데, 우리 성도들 다 각자마다 큐티 교제를 해서 매일매일 정말로 그런 은혜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좋은 경건의 루틴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아까는 매일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9절에서 10절은 매주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고 거룩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생계를 위한 수고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안식일은 주일로 되었죠. 그래서 주일을 구별해서 우리의 일을 멈추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 드려야 할 우리의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1시간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며 또 성도들과 교제하며 드리는 매주 드릴 제물이 바로 주일을 잘 지키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또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매주 드릴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새 달이 될 때마다 지난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은요 매달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교나 감리교 여러 교회에서는 매달의 이 첫째 날을 월삭 예배라고 해서 드리더라고요. 그 날이 어느 날이든 상관없이, 물론 새벽기도를 늘 드리기는 하지만 월삭 예배로 드려서 한 달의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매달 드릴 부분에 대해서 14절 말씀의 중반에 보니까 이는 1년 중 매월 초 하루의 번제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월 첫째 날에는요 매일 드리는 제물에 더해서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과 어린 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 또한 더 많은 양을 드려야 된다. 매월 첫째 날에는 그렇게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달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11월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상념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째 날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달력을 넘길 때마다 지난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또 새로운 각오로 11월 새로운 달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달 범할지 모르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주님의 용서와 치료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만 세우는데 열심을 내고 있지,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나의 죄를 보고 회개를 속죄죄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나, 이웃에게 어떤 죄를 범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11월 한 달을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화려한 제사라고 하는 이현성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몇 달 전 회사에서 외주업체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외주사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납기를 지키지 못해서 일의 일부를 도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마감한 후에 외주업체 담당자인 저는 외주업체에 애초에 의뢰한 일을 다 하지 못했으니 계약금도 그만큼의 비율로 주겠다는 회사의 입장을 정중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외주사는 막무가내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대로 결제를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은 모두 외주사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화가 났지요.
한 동료는 이번에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 회사를 얕잡아 볼 것이라며 법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떠밀려 외주사에 앞으로 법무팀을 통해 연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일까? 또 담당자로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 세상 방식으로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내어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외주사와의 일이 대표님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법적인 방법은 피하고 서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규례대로가 아닌 세상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려는 저에게 제동을 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세상 방식에 익숙해져서 눈에 보기에 크고 화려한 결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한 저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제물로 한 번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매일 정해진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롭게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큐티 가운데 여호와가 아닌 다른 상급은 모두 불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의 말씀, 시간에 쫓겨 말씀을 대충 읽지 않도록 30분 일찍 일어나 큐티를 하겠습니다. 일할 때 감정을 앞세워 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외주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또 매주마다 또 매월에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우리 육신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며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마다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지난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